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도신조 제2조 2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지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지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심생각, 인간 역사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생긴 끊임없는 이기주의, 정오, 폭력 등으로 대표됩니다.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은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56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은 악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비틀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중에도 그를 못 박는 자들이 자기들의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죄, 죽음, 악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 1.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은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그의 사랑의 표시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속박 즉 죄의 과책과 공포와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방법을 제시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얻었다는 말은 가지고 있다 또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친백성이란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 그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곧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그 친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선한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 선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정표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같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첫 번째로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귀는 죄와 어둠의 세계의 왕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므로 그는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일평생 종로로 다며 살던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일평생 죄와 돈과 마귀에게 종로로 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으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 같은 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본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과 대비시킨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과 해방에 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그의 구속은 보다 완전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A. 인류는 죄, 죽음, 악의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성 즉 죄의 경향성과 습관성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형벌 아래 있습니다. 죄는 그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 참 자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는 큽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서 출생하게 됩니다. 즉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성의 뿌리는 깊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과 지혜의 깨달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던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란 신이 아닌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를 귀신 또는 신이라 칭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제우스, 아폴로 등과 같이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의 노예가 되기 마련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이 원죄 때문에 각 사람이 실제로 범하는 자범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죄의 보응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까닭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많은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대항합니다. 사람의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됩니다. 모든 죄는 불법이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불경건입니다. 불의는 불경건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들 중 불경건은 권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라는 말, 즉 사르크스는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이승에 대한 욕심, 세상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 등이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다 세상적이요 죄악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에서 본질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천성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진노의 자녀는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12절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요한복음 8장 전체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말씀은 다시 전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12절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가인은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훗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인이 드린 곡물 제사는 정당한 제사의 한 방식이었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제사도 정당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락하다는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주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주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제물은 정성 어린 제물이었습니다. 첫 새끼는 짐승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기름이라는 원어도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은 바로 정성 어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속죄 신앙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벨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속할 구주를 보내실 것을 믿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실 때에 입히신 가죽옷을 통해 깨달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진리였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그 원해의 뜻은 얼굴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만하였고 심히 분노하여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치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제사가 선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은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을 행게 될 것이며 사람이 선을 행하면 악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라는 원어는 그의 소원, 즉 그에 대한 소원이 내게 있으며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라고 번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원, 즉 그에 대한 소원은 아벨에 대한 소원, 즉 아벨을 이기고 지배하려는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아벨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인류 최초의 살인 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교만과 불쾌함은 분노와 시기심과 미움으로 발전하였고 그 미움은 마침내 살인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살인이라는 추한 죄악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속에 이런 무서운 죄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한 가인을 향해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과 12절에서는 그 당시 이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갔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또한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슬픔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원치 않으셨으나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새를 다 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며 노아도 예외는 아니며 만일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죄 중에 살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받았을 것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로운 삶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이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한 인격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그의 뜻과 계명을 따르고자 힘썼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롭고 온전한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오후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형제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죄 없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을 죄, 죽음,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희생에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주님의 화해 사역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고 주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